2025년 새해에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매주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사무엘과 다윗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 선명하게 그려가는 역사서입니다. 무엇보다 사무엘 상하의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고 감동적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의 이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뒤에 약 450년의 사사시대를 지나온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여호수아 때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 어둠과 혼란 속에 큰 실패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패는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사회적 실패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 겪는 내면적, 영적 실패였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어서 이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까먹은 채 모양뿐인 하나님의 나라, 형식적인 경건조차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어둠이 가장 깊어가던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에 새벽별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다시 회복시킬 그 한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의 첫 왕정시대를 열었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평생 했고 또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공적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이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영적 어둠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모든 인류의 임금이요 선지자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은 이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는 훗날 그가 감당할 역사적, 국가적 무대와는 어울리지 않게 그는 한 엮이는 가정에서 또 한 여인의 눈물과 슬픔 가운데서 그의 출생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에 사무엘의 가정적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였고 또 한 사람은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도 아마 이 첫 번째 아내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집안에 대를 이을 후사가 없다는 의미였고 이것은 또 다른 아내를 둘 만큼의 큰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나라 옛날이랑 똑같죠. 그러나 이유야 어찌됐건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를 둔 것은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한나의 불임으로 이 브닌나를 아내로 들여서 이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두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똑같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온 가족이 실로라는 그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엘가나는 모든 가족에게 똑같은 분깃의 제사 제물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만은 모든 사람보다 딱 2배의 예물을 준 것입니다. 아마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는 특별한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나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아 주었건만 남편에게 그만큼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여긴 브닛나가 섭섭함을 느낀 것입니다. 브닛나가 남편에게 느낀 그 섭섭함은 결국 한나에 대한 미움과 경멸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애도 없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 그럼 자식 낳아주고 길러주는 나는 뭐야? 내 불행은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만 없으면 남편의 사랑은 내 차지인데, 그래, 저 여자가 행복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브닛나의 괴롭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그의 적수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브닛나가 어떻게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그녀가 자식 없는 소름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든 것이죠. 임신을 하면 배를 아예 내고 다녔습니다. 아기 젖을 먹여도 일부러 한나 보는 앞에서 먹였습니다. 또 얘기만 했다 하면 자식 키우는 이야기, 아이들 자랑,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남편과 한나가 잠시라도 같이 있으려 치면 애들을 풀어서 두 사람을 아주 정신을 쏙 빼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아이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한나를 더욱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괴롭힘이 매일 1일 연속극으로 현실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브닛나가 그럴수록 남편 엘가나는 한나가 가련해서 더욱 그녀를 위하는 것입니다.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은 그같이 하매 그 갑절의 예물을 변함없이 주니까 브닛나는 더욱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한 것입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러니 이 1년 중에 한 번 있는 이 절기는 이 가정에서는 최악의 날이 되는 겁니다. 브닛나에게는 분노가 극에 달하는 날이고 한나에게도 지옥 같은 고통이 임하고 남편은 둘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고 같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명절만 되면 벌써 명절이 되기도 전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형제 간에 혹은 고부 간에 아니면 며느리와 시누이 간에 해결되지 않는 그 분노와 그 슬픔, 긴장이 이 가족의 만남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남편 엘가나는 누구에게도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엘가나가 울고 있는 한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죠. 8절에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죠. 이 말만 보면 참 고맙죠. 그런데 이 말이 한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남편은 전혀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죠. 남편은 이 가정에 일어난 문제의 핵심 당사자임에도 마치 제3자처럼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느냐, 왜 슬퍼하느냐, 생각만 고치면 울 일도 아니다라는 식의 이성적인 해결을 유도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에게 힘내라, 생각을 바꾸라, 이게 제일 안 좋은 위로입니다. 그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기보다 문제 자체가 없는 것처럼 덮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도의 고통을 당할 때 누구의 말이나 조언도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때로는 우리를 더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얻습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극도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한나가 누구의 위로도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한나가 그전에도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이번 기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그리고 빨리 나도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기 필요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마냥 주저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녀는 극한의 슬픔 속에서 놀라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이 민족 전체를 구원하실 엄청난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사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 한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홀로 여호와의 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기록하죠.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런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이 아픔,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며 엉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어떤 희망도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도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그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나는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 이런 내용의 기도를 올립니다.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녀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달라고 한 목적이 달랐습니다.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신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 기도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지금까지는 마음의 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였겠죠. 나도 아들을 낳아서 그동안 받은 마음의 상처를 주님 갚게 해주십시오. 구겨진 저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개인의 욕구, 욕망, 분노에 찬 기도였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남편의 후사가 되거나 이 집안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체의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더라도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서 드리겠다고 헌신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우리 모든 부모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자식을 하나님께 선교사나 목회자로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지만 나의 소유나 나의 자랑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녀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일정 기간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기르는 청직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식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 물질이나 시간이나 능력이나 은사나 기회나 모든 것에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내 것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내 야망과 탐욕과 분노를 넘어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합니까? 잘못된 목적으로, 태도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한참을 기도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녀의 기도에 응답의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엉뚱한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그녀가 오랫동안 성전에서 울며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한나를 지켜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지 못하고 그는 너무나 천박한 영성으로 그녀의 행동에만 주목을 했습니다. 한나가 자기의 슬픔을 차마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기도하며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생각하기를 저 여자가 분명히 술을 먹고 저기서 주사를 부리고 있구나. 이런 건 내버려 두면 안 되지. 그리고 한나에게 다가가서 아주 따끔한 충고를 한 것입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여러분, 참 이 시대의 제사장의 그 영성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나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슬퍼 성전에 울며 기도하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해하고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술을 마셨냐라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황당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교회를 옮깁니까? 그런데 한나가 이런 상황에 정말 바르고 모범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제사장의 말에 실망했겠죠.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한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는 줄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간구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한나는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사실대로 토로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보면서 놀라울 뿐입니다. 한나는 여전히 그 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권위에 자신을 낮추고 순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이 모습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 그녀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제사장이 말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어떤 진심의 배려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좀 별로 영적인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직업적인 멘트로 제사장이 덕담한 것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그녀는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했고 순수한 믿음으로 아멘 한 것이죠. 그녀의 마음밭은 정말 죽은 씨도 살려내는 좋은 밭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응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성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그 종교인이었지만 이 한 평범한 여인은 자신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고 그 캄캄한 시대를 밝힐 민족의 새벽별을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후에 한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장차 이스라엘을 말씀과 은혜 위에 든든히 세우는 너무나 귀한 종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매주마다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희망이 되어주지 못하고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과 해결을 보여주십니다. 그 소망과 위로를 위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과 절망으로 캄캄하고 어두워졌을 때 새벽별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모두의 아픔과 슬픔,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이 어두운 땅에서 아픔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도 이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놀라운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새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들었던 말씀 또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부를 그 소망과 위로의 이름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모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여기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